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살 길이라는 제목으로 원어 성경을 통해서 우리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계시록 3장 18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19절. 물은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이 성경은 살 길을 열어주는 책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 살 길과 멸망하는 길을 분명히 보여주는데 귀인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듣고 살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신명기 30장 15절로 16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우리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 명령은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요 장수이기 때문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속한 자들이 주님이 토해낼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을 했다고 할지라도 성령이 현재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순종하면 그들에게도 살 길이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속한 자들 가운데서도 주님이 사랑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책망과 징계를 통해 열심을 내어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들에게도 살 길이 열려집니다. 자, 오늘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살 길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해야 합니다. 계시록 3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라오디게아 교회에 속한 자들이 하는 말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했지만 주님은 그들의 행위를 보니까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 속한 자들의 상태는 뭐냐면 그들의 실제적인 상태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빠져나오려면 바로 주님께로부터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산다는 말, 이 불로 연단한 금, 이건 무엇을 말할까요? 자, 첫 번째, 이 전리품은 물과 불을 지나게 해야 됩니다. 자, 민수기 31장 21절로 23절을 보겠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자, 이스라엘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승리해서 가져온 이 전리품이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철이나 또 옷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 불에 타지 않을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철이나 주석, 납 등은 불을 지나가게 했고, 또 불에 견디지 못할 옷가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물을 지나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은 모형이요 그림자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싸움의 실제 의미는 마귀 사탄에게 속한 자들과의 싸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 건져낸 사람들이 바로 전리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세상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여 전도한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들어올 때는 반드시 불과 물을 지나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 새신자가 세상의 지위도 있고 또 세상의 지식도 있고 세상의 가치관 이런 걸 가지고 있을 때, 자, 이들이 교회로 들어올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의 지위와 세상의 지식과 세상 가치관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교회에 들어오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직 부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과 물을 통과해야만 세상 것이 태워지고 세상 때가 씻겨져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해져야 하나님 받으실 수 있는 산재물이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불가물을 지나가게 한다 그랬는데, 이 불가물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에스겔서 1장 27절로 2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그 허리 모양은 단새는 뭐요? 빨갛게 되어진 이 쇠조각을 이야기하죠. 단새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자, 이 허리 위의 모양 단새, 그 속과 주위, 또 그 허리, 자, 쭉 이야기하죠.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28절.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 자, 누구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니 음성을 들으니라. 자, 이 불 같은 분이 누굴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입니다. 자, 시내산 위에 강림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나타나시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불은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23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 하나님 말씀은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뭐라고요? 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조금 더 가보죠. 물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 5장 26절로 27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해. 그러니까 물이라는 얘기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이죠, 말씀. 물이 말하는 것은 뭐냐?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서 티나 주름 잡힌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받으실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불과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물을 지나야 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존재를 통과해야만 정결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불로 연단한 금 이렇게 할 때 연단. 자, 연단의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욥기서 2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자, 내가 뭐가 됩니까? 순금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앞에 가도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고, 또 옆에 가도 하나님이 역사하심 볼 수 없고, 뒤에 가도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살 때도 있습니다. 자, 이때를 뭐라 그래요? 앞뒤 사방이 꽉 막힌 정말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우리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불순물을 빼내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서 시험도 있고 연단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걸어서 7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자, 이 사람들이 40년의 과정을 통해서 연단의 과정을 통과했을 때 이 과정에서 분명히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정확히 배우면 살 길이 열려집니다. 그러니까 불로 연단한 금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이 시험과 연단과 고난을 통해 온전케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된 사람을 영접하여 그 사람들과 함께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하늘 백성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가 살 길 두 번째는 흰옷을 사서 입어야 합니다. 자, 계시록 3장 18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자, 두 번째는 뭐예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지니까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게 돼요.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삼았죠. 근데 선악과 먹기 이전에는 그 벌거벗은 수치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이제 이 벌거벗은 수치가 보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삼았어요. 그런데 이 벌거벗은 수치를 그 무화과 잎을 가지고서는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필요합니까? 흰옷을 사서 입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흰옷을 사서 입는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 어린 양의 피에 거슬 수 있어 쉬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3절로 14절을 보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자, 흰옷 입은 자들이 등장하게 되죠.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씻게 하였느니라. 자, 이 흰옷 입은 자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씻게 된 자들입니다. 자,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 양의 피, 자, 이 피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피는 뭐라 그래요? 생명이라 그래요. 그리고 피는 뭐요? 또 빛이고, 또 빛은 또 뭡니까? 영광이에요. 영광.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되는 것은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받아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8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물은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10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내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삼으로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 같게 하셨느니라. 자, 이 구원의 옷을 입고 공의의 겉옷을 입는 자들은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 이 새 언약을 믿는 자들이고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운 자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신약에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입니다. 자, 두 번째,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바로 14만 4천. 이 14만 4천에 속한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14만 4천에 속한 사람들이 어떤 거냐?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보니까 신부가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계시록 19장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루었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는데 그의 아내가 바로 신부거든요. 이 신부가 바로 그들에게 빛나고, 이 빛나고는 희고의 뜻인데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는데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고 이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군대인데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바로 14만 4천인데 이들은 제한적인 어떤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쓸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이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한다는 말은 단순히 흰옷만 입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고 성도들의 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의 존재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조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천국 간다고 단순하게 말하지 않고 구원받는 자들의 삶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흰옷 입은 자들, 바로 14만 4천에 속한 사람들의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볼까요? 계시록 14장 4절로 5절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흰옷 입은 자들이고 14만 4천인데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자,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뭘 얘기하냐면 음녀를 얘기해요. 음녀. 마귀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우리 신부고 어린 양의 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여자, 음녀는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 믿지 않은 세상 사람 속한 사람들이 다 음녀가 되고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이 순결한 자는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이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 자며 사람 가운데 성령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자, 이 사람들이 바로 흰옷 입은 자들이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흰옷을 사서 입은 사람들만이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합니다. 자, 세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가 살 길이 뭐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계시록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해야 하는가 하면 만약 그렇지 않으면 보아할 것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한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면, 자, 나는 눈 떴다, 나는 잘 본다,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주님의 입장에서 보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서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도 맹인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냐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때 이 종교계 지도자들, 자, 우리는 눈 떴다, 우리는 영적인 눈이 떴다, 하나님 섬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 진짜 부활 걸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 당시의 종교계 지도자들인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맹인된 인도자요 이렇게 얘기했고 맹의의 길을 인도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들도 맹인이고 그들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다 맹인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 신앙생활한 저와 여러분도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무조건 영적인 눈이 떠졌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볼까요? 베드로서 1장 8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9절.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자, 이런 것이 없는 자가 맹인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입제가 깨끗하게 되는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없는 자가 바로 맹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고 열매가 없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멀리 보지 못하니까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맹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과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파라디덤에 넘겨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부르신 일을 알아야 되거든요. 예수님 우리에게 이 보배롭고 큰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을 가진 자들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형제의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때에야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이게 안 되면 맹인의 상태기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안약을 사서 바른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자, 이 안약을 헬라어로 보게 되어지면은 2854번에 콜루리온인데 콜루리온은 안약이란 뜻도 있고 고약이란 뜻도 있고 거친 빵 덩어리. 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단어는 2853번의 어간과 유사거든요. 그래서 2853번 보니까 콜라오예요, 콜라오. 콜라오는 뭐냐면 악유로 굳게 붙이다, 친분을 유지하다, 합하다의 어간과 유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콜라오, 악유로 붙이다, 친분을 유지하다, 합하다 이 단어가 쓰여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고린도서 6장 17절을 보게 되어지면은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 요 합하다가 바로 콜라오예요, 콜라오. 그러니까는 주님과 합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친분을 유지한다는 것이고 주님과 연합되었을 때 우리가 뭐가 되냐? 한 영이라는 얘기는 영의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합하여 한 영이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육신의 존재가 아닌 썩을 존재가 아닌 영 안에 있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말은 거친 빵덩어리,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주님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또 친분을 유지해야만 위의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제자들과 사귀고 콜라 그리고 또 같은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함께 붙어 사는 것이 바로 안약을 눈에 바르는 것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속한 자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느 시대를 살고 있건 현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현재형이고 현재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해야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말아야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기는 자의 삶을 살며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